그 어, 초대교회이죠. 그 초대교회 그 이름은 우리가 요즘과는 좀 틀립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여기 속해는 얼바인이라고 하면 얼바인에도 교회가 뭐 여러 개가 있죠. 또 한인 교회도 있고 또 뭐 중국인 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 감리교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냥 도시 이름이 곧 그 교회의 이름이었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구나. 아무리 큰 도시였었지만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소위 교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각각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도시를 볼 때만 참 감명을 깊게 받았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요한이 보낸 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각각 그 7교회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그 교회도 교회지만 그 교회가 속해 있던 그 도시 하나하나가 참 아주 특색 있고 독특한 그 도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3년 동안 목회했죠. 그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도시 정말 얼마나 크고 화려한 도시였냐면 지금도 세계 8대 불가사의이죠.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많이 회파가 됐습니다만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지금 과학으로도 세계 8대 불가사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도시였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정말 화려하고 지금은 땅속에 묻혔던 것을 발굴을 합니다만 얼마나 타락했고 또 과학으로 발전한 곳이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아세요?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가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특별한 게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에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은 입에서 토해내라.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이 잘 몰랐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라오디아 교회에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황제가 와서 모욕을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그 더운 물과 그 찬물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라오디아에. 근데 그 물은 정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미직지근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그 물이었었어요. 반면에 라오디아 교회가 너희가 실상은 부자였지만 그렇지 않다. 궁핍하다는 것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그 미직지근한 물 가지고 안약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안약을 만드는데 그 세계에서 아주 너무너무 굉장히 잘 팔릴 만큼 아주 유명한 명안약을 만들어서 돈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고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금이 있어서요. 풍성했습니다.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너희들이 실상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요한이 각각 7교회마다 이렇게 쭉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니까 그 문제는 그 교회가 속해 있던 도시가 그렇게 화려하고 풍성하고 자기들만 갖고 있는 그런 아주 포텐셜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초대교회 7교회 보낸 모든 교회마다 다 하다못해 그 특징이 다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면 거기 포도밭이 굉장히 유명해서 포도가 그렇게 유명했다네요. 그래서 가보니까 와이너리하고 빈야드가 그렇게 유명했던 데가 빌라델피아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이 골로새 교회는 가장 유명한 게 뭐였을까요?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성경 공부 시간이나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누구나 그냥 개수를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골로새 교회는 그럼 뭐가 유명했을까? 에베소 같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고 개수가 너무 나가셨네요.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제가 물어보면 글쎄 골로새는 뭐가 유명했을까? 내가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도 골로새 교회는 이게 유명합니다 말하시는 분이 내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답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성경 전체를 봐도
특이한 점이 없어요. 뭐가 도대체 대단한지 특이한 점이 없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니까 위치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서쪽으로는 그 유명하고 화려한 도시 에베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서동쪽에는 정말 안양으로도 유명하고 그렇게 부자에서 너희가 부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다가 얘기할 만큼 그렇게 풍요한 도시 라오디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와 에베소를 가는 그 중간에 낀 도시, 골짜기에 낀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 이름부터가 벌써 골로새냐니까. 저는 사실 믿음 없을 때 이 골로새들 보면서 이거는 뭐 장례식 할 때 뭐 장의사에서 뭐 팔대하는 성경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얼마나 그 이름부터가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정말 골로새 교회 그러면 뭐가 특징인지 특징 자체가 없는 도시가 골로새였었어요. 더더구나 바울이 직접 가서 목회할 수도 없었던 데입니다. 자기 그 제자들이 가서 주로 잘 돌볼 수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한 가지 별명이 있죠. 이 골로새서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그럴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특출남,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을 어느 서신 못지않게 가장 뚜렷하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볼 때마다 항상 그런 도전을 받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가장 그 위기가 언제냐면 의미가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뭘 하는 건지 뭐 변화가 없을 때, 정말 밋밋할 때. 그런데 그 속에서 생동감이 있고 말이죠.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도 정말 파워풀한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와 같이 밋밋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저 그렇고 그저 뭐 어디 중간에 그저 낀 도시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그런 도시의 교회지만 어떤 서신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특출남을 가장 강력하게 설파하는 이 서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희망이 없는 도시에서 그날이 가도 그날이 간 것 같고 그날이 가도 그날인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시골에 완전히 막힌 곳에서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갈 수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파워풀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항상 도전을 받죠. 우리 목회를 해도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목회해야 되는데 뭐 어디 주위에 무슨 뭐 개발이 될 때라든가 뭐 무슨 사람이 들어 뭐 이런 그런 목회 전략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시골에 힘을 없는 누구도 가지 않는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조그마한 도시에서 오히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막 힘이 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뭐가 저렇게 힘이 나서 저렇게 전파를 할까? 어디서 힘을 받고 저는 목회에 새로운 힘을 받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 저는 오늘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골로새서의 비밀이 있고요. 골로새 교회라는 참 가장 약한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바로 바울을 생명처럼 서포트해줬던 그 동역자들, 바울 대신 가서 바울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의 제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몸이 건조한 곳에서 가장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조건과 상관없이 그곳에 있었던 바울이 보냈던 바울의 동역자들 때문이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함이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바울의 미니스트리에 바울의 사역에 가장 백본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에 이런 골로새서가 가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가장 목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만 알고 있는 영적 한방이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한방,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골로새 교회의 그 분위기와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파워풀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동역자의 비밀이 무엇일까? 저는 첫째로요, 긍정의 파워가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파워 책을 흉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만이 아는 긍정의 파워가 있었어요. 긍정의 파워를 프랙티스하는 그 동역자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긍정이라는 게 뭡니까? 긍정의 파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모든 면에 상황은 똑같아도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 4장 7절에 이렇게 쭉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뭐냐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게 하니라. 이런 두기고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이 서신을 쓰면 그 바울의 서신을 언제나 갖고 각 교회마다 전달해 줬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서신만 썼다 그러면 그 서신을 갖고 뛰었던 사람이 두기고인데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참 몸이 건조한 이런 곳에서 이 두기고가 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바울의 서신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전화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서신, 이 메신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메신저가 왔다. 바울 서신한 사람은 옛날의 서신은 지금까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이 쓴 서신을 골로새 교회들 앞에서 크게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이 옥중에서 보냈던 서신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 사도들은 지금 다 죽었지만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골로새 교회가 정말로 무미 건조하고 희망이 없는 교회라고 해도 참 이단의 영향이 들어와서 막 수락을 하고 있다고 해도 갑자기 두기고가 나타났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두기고가 대단한 게 아니라 두기고가 갖고 온 바울의 소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읽어줬어요. 그래서 두기고가 나타나서 두기고가 바울의 소식을 다 전해주고 또 거기 있는 소식을 또 바울에게 전해주고 이런 그 소식이 참 몸이 건조하게 침체돼 갖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영적 분위기를 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정말 두기고가 특별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가 열심히 뛰어서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기고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골로새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골로새 교회는 분위기가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그러면요, 뭐 도움을 되고 무슨 사역이라고 그러면 꼭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무슨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 나타난 그 존재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바꾸는 사실 그 분들이 있잖아요. 기쁨의 분위기를 바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 목회도 보니까요. 저도 이제 그 조그마한 감히 제가 그 목회의 그 과거 경력을 가지고 대 선배님들도 목회에 계신데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이렇게 조그만 지혜를 보니까 목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더라고요. 자세더라고요. 목회적 조건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 그룹 속에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큰 역할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해도 두기고 같이 그냥 나타나는 것조차로 분위기가 확 주위 분위기를 다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보세요.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아침에 내가 일부에 들어오는데 제인 집사님 오늘 좀 늦으셨거든요. 목사님 미안해요. 마라톤이 오늘 항목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들어오는데 그냥 그 뛰어들어오는 모습 자체를 보고 그냥 그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반면에 똑같이 말 한마디를 던져도 우선 분위기를 침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참 그 목회의 그 바이탈리티를 주고 안 주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자원하십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 자원하자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맨 뒤에 앉아 계셨던 어떤 분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아니 자원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자원을 하지. 바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교회를 넘치는 거예요. 누구도 자원할 수 없는 분위기에 내가 자원해서 기쁨을 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그것을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보고 이것은 이렇다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남으로 대화로 두기고 같이 그냥 오는 것 자체로 주위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골로새같이 문이 건조한 도시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중간에 낀 것이 우린 해피로 왜 여기에 그 위치를 해가지고 이름도 골로새가 뭐야? 아마 그때 한국말로 골로새는 아니었겠지만 얼마나 그 몸이 건조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속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헤브론 교인들 바라기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두기고 같이 그저 무슨 상황이든 어떤 대화든 그냥 분위기를 좀 띄울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가장 파워풀한 가장 힘없는 것에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강력한 힘은 사역의 힘은 언제나 처음보다 마지막 끝으로 평가받는 동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끝으로 평가받는 동역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리말로 좀 번역해서 아주 굉장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백본의 그 사역자들은 의리가 있었던 사역자들이죠. 의리가 있었던 진국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9절부터 제가 10절 이거는 아무나 말할 수는 없고 조금만 생각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9절과 10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누구요? 오네시모, 둘째 아리스다고, 셋째 마가. 이 8절서부터 아니 9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온 이 세 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울의 파워였어요. 바울의 사역을 그 힘있게 하는 그 파워풀한 동역자였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도 역시 여러분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할렐루야! 야 역시 그 수요일 때 굉장히 나 이거 굉장히 누구도 사실은 그 맞히지 못할 줄 알았는데 참 앞줄에 앉으신 분들 이 파워가 대단하시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노예 출신의 도둑놈이었습니다. 주인의 물건 갖고 튀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주인의 물건 갖고 튀었으면 잘 도망갈 것이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를 당하죠.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물건 갖고 튀었던 이 도둑 출신의 노예 출신의 도둑을 잘 전도를 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그리고 주인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시오.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옛날에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의 물건을 갖고 한 노예지만 좀 다시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잘 간절하게 썼던 편지가 바로 빌레몬이죠.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인데 처음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진짜 그 노예였다가 주인의 물건 갖고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구전에 의하면 교회 상당히 높은 지도자까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소개한다고 할 만큼 오네시모는 나중에 굉장히 평가받은 사람. 반면에 그 아리스다고는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조명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다만 에베소서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딱 한 문절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너무너무 큰 소동이 일어나서 막 바울이 죽을 위기에, 사람들한테 몰려서 맞아 죽을 위기에 그런 게 있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보다 먼저 잡혀 들어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의리를 보여준 거예요. 반면에 마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가복음의 마가. 베드로의 그 아람어를 통역해줬던 그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는 처음에는요, 뭐 마가의 다락방이니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 마가도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까칠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 둘이 두 명씩 갈라졌어요. 그만큼 마가가 겁쟁이였어요. 왜냐면 처음 선교여행을 갔다가 자기가 무섭다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혼자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마가가. 오죽하면 그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오죽하면 그 바나바 같은 그런 성격 좋은 사람이 둘이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안 데려가야 된다 갖고 싸우는 바람에 둘이 갈 길을 따로따로 가게 됐어요. 선교가 거기서부터 반으로 나눠져요. 그게 마가였어요. 근데 맨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맨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자기 유언과 쫙 쓰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려갔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처음에는 도망갔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오히려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바울을 쫓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는 어떤 사람,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참 진국인 사람.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굉장히 막 뭐 세상도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같은 사람. 처음보다는 마지막으로 평가받았던 사람들이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죠. 저는요, 우리 헤브론 교회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사람 참 진국이야 그럴 때 뭐예요? 오래 지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진국이구나. 근데 골로새같이 정말로 몸이 건조한 곳에서,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힘을 얻고 끝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하는 강력한 골로새서를 쓸 수 있었던 힘은 말입니다. 처음보다도 반짝보다도 끝까지 인내를 갖고 의리를 지켜줬던 바로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약한데 강함이 났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은데 정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 빌리그램 목사 참 존경했고요. 황경진 목사님을 어린 시절에 만나고 나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참 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제가 그런 롤모델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빚을 진 분이 하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섭섭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제가 그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참 빚을 졌구나 늘 마음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다가요 아는 섬기다가 어떤 그 행정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한 2년 전까지 계약을 하고 어떤 행정 교회를 갔는데 전 몰랐어요. 제가 그 행정 목회를 하는 그곳에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서 목사님을 저한테 보낸 아무개 목사님이 여러분 저한테 보내셔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referral,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랬대요. 서 목사는 내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는데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목회자한테 영광인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서 목사는 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참 고마웠어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도로서 골로새 교회 같이 참 무의미한 곳에서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난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 누구든지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야든 챔피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챔피언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한 번 더 제가 불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뭐 교회가 없어서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헤브론 교회 교인들은 정말 진국이더라. 처음보다 끝이 참 자랑할 수 있는 분이더라.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밋밋한 곳에서 파워풀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이유는요,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문제를 끌어안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갈게요.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아도요, 직접 가서 목회는 못해도 정말로 목회자 이상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굉장히 힘있게 하는 일이죠.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서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히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느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 사람은 너희들부터 온 사람이다, 너희들로부터 온 에바브라를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그냥 동역자들은 그냥 뭐 나의 사랑하는 뭐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외에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너희로부터 왔는데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쓰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에바브라가 이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그럴 때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 바울도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에바브라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달해 주는데,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너희들 중에 온 에바브라, 너 그들 중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웠을 때 막 이게 이렇습니다, 저게 저렇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는 이래서 안 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 문제 이름부터 고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마치 목회자처럼 그 상처를 멀리하고 그 상처를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그걸 안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던 사람이라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했냐면, 교인들 하나씩 만나면서 그 있었던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는데, 이 수고했다는 말은요, 그 포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포논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할 때 애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 상황에서 6.25 때 막 우리가 그 도망다니고 그때 그 전쟁할 때 그 치열한 걸 포논이라는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에 정말 낀 도시에서, 별 의미도 없는 도시에서 거기서 이단들이 들어오고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부는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문제처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전쟁터에서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주위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 평신도가. 이런 사역자가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의미 없는 교회였지만, 그렇게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든든히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문제가 있을 때요, 이게 그 문제를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그냥 지적만 하면요, 거기서 결코 거기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딱딱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면 결코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정말 지금까지 수락을 한 그 과정에서 언제나 보면 믿음과 성숙의 깊이가 항상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참 많아요. 저도 지금 목회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그걸 지적하는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다 많이 봤어요. 저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도 그거 봤고 수십 명 되는 교회에서 다 봤어요. 지적하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안고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 같이 밤새도록 눈물로 전쟁터에서 수고하듯 기도하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잘못된 건 이렇게 잘못됐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 허물을, 잘못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특별히 40일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밤새 기도하다가 중간에 좀 화장실에 좀 가시다고 딱 눈을 보니까 뭐 한 몇십 명이 나와서 쭉 기도하는데 거기 나온 장로님, 뭐 집사님 할 거 없이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두어놓아서 아예 엎드려서 자시는 분, 뭐 그냥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될 그런 그 어떤 그 기도 그룹의 집사님은 아예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뭐 그러시더래요. 그랬을 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큰 교회에서 철야기도 40일 나왔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는 건가. 밤새도록 가버리면 아예 저럴라면 자기 집에 또 나오질 말지. 그래서 뭐 저게 뭐 아예 그냥 저거는 저 장로님은 아예 그냥 시체처럼 자신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민망했을 때 주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피곤한 가운데 철야기도까지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 참 수고한다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남들 그저 누워있는 모습, 졸아서 피곤한 모습 그렇게 할 거면 너도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라. 너 조크로 한 얘기였겠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이죠, 우리 상황에 대해서 뭐 저거 얘기하기 참 쉬워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참 쉬워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이것이 잘못입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정말로 히에볼라와 온 도시를 다니면서 라오디아가 근처에 있는 걸 수고하면서 눈물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바브라 같은 동역자는 참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 바울을 무의미한 곳에서 가장 힘없는 곳에서 가장 힘있게 목회할 수 있었던 골로새서라는 엄청난 파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서신이 나올 수 있었던 맥권이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 탓하지 맙시다. 주위 환경 탓하지 맙시다. 어떤 순간에도 북이고 같이 만나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긍정적으로 남을 세워주고, 처음에 반짝하다가 그냥 실증나 그런 게 아니라 끝에 가서 평가받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기보다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끌어안는 에바브라가 있는 교회, 우리 헤브론 교회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바이탈리티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가장 도전을 받는 것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좀 말 한마디를 해도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기고 같이 남에게 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진국이라는 소리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에바브라 같이 쉽게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10번, 100번 눈물로 기도하고 끌어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서 골로새는 참으로 의미 없고 힘없는 곳이었지만 참 강한 힘이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힘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가장 천국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